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생명 보존을 위해 구별된 도피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믿음을 얻고 또 지혜와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며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거룩한 삶의 지침서와도 같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짧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을 되풀이하여 설명하면서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 안에 담겨진 4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들 중에서 2번째 설교 단락에 속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후 거주하게 될 요단강 서쪽 땅 세 지역에 한번 따라합시다. 도피성, 도피성이라고 부를 특별한 마을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서쪽 땅에 특별한 마을 3곳을 건설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이 특별한 마을에 관한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안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비중 있는 주제이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서서,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곧 그들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이미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일찍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함께 한번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 여기에서 12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악의적으로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벌하여 죽여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여기 13절을 보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일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나 당사자는 모르는 거죠. 실수를 통해 누군가를 죽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망가서 숨어 있을 한 곳을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40년 전에 이와 같이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요단 동쪽 모압 땅에 도착했던, 그리고 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민수기 35장을 보면 또 이 특별한 마을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또 설명하세요. 민수기 35장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11절입니다.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한 것이라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입니다. 새 성읍은 요단 이쪽인 동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시내산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 40년 광야 여정 이후에 모압 땅에 도착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 특별한 마을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이처럼 길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오늘 19장에만 이 도피성 규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앞서서 4장에 보면 또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이미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41절과 43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에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 있고 모세는 유언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정복한 동쪽 땅에 새 성읍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정복한 땅이니까 이 동쪽 땅에 세 곳 이 도피성을 이미 세운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연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여러분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동쪽에 보이는 동그란 이 표시,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리고 가장 동쪽에 남쪽에 있는 베셀이라는 이 세 지역에 이미 모세는 정복한 땅 위에 도피성을 이렇게 세 곳 정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선 신명기 4장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몇 곳이나 읽어봤죠? 벌써 지금 우리가 3군데를 읽어봤어요. 모세 오경 안에 이미 3군데,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몇 군데예요? 4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서쪽 땅을 정복하고 도피성을 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까지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반복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복한 동쪽 땅 세 곳에 도피성을 건설했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요단 서쪽 땅 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피성 세 곳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드디어 오늘 본문인 신명기 19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궁금증이 발동이 돼야 돼요. 아니 도대체 실수로 살인한 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하고 계신가?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말씀 속에서 왜 도피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도피성을 마침내 완성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에 집착하시는 걸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 중에 도피성을 동쪽과 서쪽에 세 곳이 꼭 세워야 한다고 이처럼 강조하고 계신 걸까? 더욱이나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성직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레위인들이 받는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가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자, 이제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 1절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확인하길 원하는데요, 아마 성경을 그래도 읽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한두 번 이상은 읽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땅에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마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도피성을 강조하셨고 이 도피성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이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여기 다시 반복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누가 기업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 동편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거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준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몫으로 주시겠다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그걸 자꾸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한 불결한 땅이요 거룩하지 않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은 거룩하고 성결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고 성결한 땅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쪽과 마찬가지로 서쪽 지역에서도 세 개의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여러분 이 세 지역이 어디인지 앞에 보시고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쪽에 세워지게 될 세 곳의 도피성에 대한 위치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여호수아서 20장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우리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9절까지가 도피성의 위치인데요, 8절은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정복한 동쪽 땅에 세워진 도피성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고, 우린 7절을 읽을 거예요. 서쪽에 세워질 세 지역,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어디요? 첫 번째 게데스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 산지의 어디?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피성을 세워야 하고,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어디 지역에? 예, 여러분 앞에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곳이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차지하고 들어갈 땅에 세워질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도 세 곳, 이들이 차지하고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서쪽에도 몇 곳을 구별하여 세우라고요? 세 곳을 이처럼, 게데스, 중간에 세겜, 헤브론. 이게 총 동쪽과 서쪽 하면 이 도피성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역시 또 뭘로 시작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땅의 법은 곧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이처럼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이처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방금 전에 지도로 보았죠?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뭐 하라고요? 닫고 그래요. 모든 살인자를, 여기서 모든 살인자는 아무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말합니다.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중에 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의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로 죽인 자의 가족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뭘 하겠어요? 복수하죠. 실수로 했던 뭘로 했던 내 자녀가 죽었어, 내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가족이 가만히 있어요? 더욱이나 중동의, 이스라엘 땅이 있는 중동의 문화 중에 가장 특수성 있는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중동은요 복수 문화입니다. 복수는 반드시 남은 가족이 해줘야 되는 게 이들의 문화예요. 그러면 도피성이 가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을 헤매게 되면 그 사이에 복수자에게 붙들려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복수하는 사람에게 붙잡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은 마을로 향하는 길목을 항상 깨끗하게 어떻게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하기 쉽도록 정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니까 이 48개의 성읍에 거주했던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동쪽 세 곳과 서쪽 세 곳에 거주했던 도피성에 거주했던 레위인들은요, 일과가 뭐냐면 그 마을로 향하는 길에 절대 풀 한 폭이 나서는 안 돼요. 왜? 풀이 길을 덮어가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못 피해서 중간에 복수자에게 붙잡혀서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복수에 의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있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요, 진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도피성 규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항상 그 마을로 향하는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전부 생명을 건졌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까지 아주 자세하게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시나,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예시를 하나 가령하면서, 성경이 참 흥미로워요. 근데 이 예는 고대의 예죠. 고대 나무로 불을 뗄 때. 4절 먼저 볼게요. 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살인자가 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어떤 중에, 부지 중에는 실수로, 고의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예까지 나와 있죠. 5절 보세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실수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맞추어서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로 이 상황을 정의한다면 어떤 법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한 거. 오늘날 법규로 하면 과실치사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자, 도피성을 건설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왜냐하면 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피살된 가족이 복수심에 불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죽이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곳의 도피성과 서쪽에 세워지게 될 이 특별한 마을인 도피성 세 곳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반드시 하루길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거의 일정하잖아요.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서쪽도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 위치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하루길 사이에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도대체 도피성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이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이라도 정당한 재판이 없이 복수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위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읽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쨌든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은 실수이든 뭐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자들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시려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도피성 하고 계신 겁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 살인자잖아요. 그럼 복수자들의 칼에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이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도피성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해답이 2절에 이어서 다음 절인 7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7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요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 3개뿐만 아니라 서쪽에 건설될 도피성 이 세 성읍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구별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구별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 과실치사 같은 실수는 특정인들에게만 벌어지는 해프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번에 걸쳐 강조되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아주 짙게 묻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자기 실수는 그렇게 관용이 아주 커요. 그럴 수 있지.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도요, 내가 왜 그랬지 하다가 결국에는 밤까지 생각하다 지쳐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 그런데 누구의 실수에 대해서는,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요, 하루가 아니라 해가 지도록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나한테 네가 그래? 이 실수를 용납 못해요. 용납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실수 좀 안 하나,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길이 빠르거든. 요즘 세상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실수만 하면 그것을 건수로 잡아가지고 인격 말살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매장시켜가지고 내 성공의 길을 여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 도피성 규례는 실수가 잦은 특정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 과실치사가 인정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살인죄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복수자의 손에서 건진받아 정당한 재판을 하지만요, 만일 증인들이 나서서 그 사람 고의로 사람 죽인 겁니다, 이게 판결되면 그 사람은요 복수자의 손에 넘겨줘야 돼요. 레위인, 이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반드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내어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단,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의 살인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죄가 언제 없어지게 되느냐?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민수기 35장 28절의 말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는 언제 없어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민수기 35장 28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그 피에 들어간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자기 집 고향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 자라도 일단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피성에 머물러 들어간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그 성에서 나 내 처자식 봐야 되겠어 하고 성을 나갔다가 복수자의 칼날이 죽었다, 이건 죄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매일마다 새벽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님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유대 전승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빨리 데려가셔야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구약학자들은 왜 이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 드러나도 그런 사람을 도피성에 머물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 동안 억울한 죽음을 당해 복수심에 불탔던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가 조금 누그러질 것이고요, 반대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고향을 떠나 가족들과 떨어져 도피성에서 지내는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각별하게 주의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의하지 못해서 그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근신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웠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정의만 생각하면요, 여기에는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 받아 보면요, 법이 있지만요, 이 법이 성취 목적이 있어요. 법은 법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참작이라는 걸 하죠. 여기에서 자비와 긍휼이 발동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법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면서 그 사이에 피해자 가족은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는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도피성이 누가 거주하는 마을이라고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눈 뜨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뭘 보고 배우면서 도피성에 거주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인데, 그 자유는 다름 아닌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살인자에게 자유를 주었던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살인죄가 도말되고 깨끗하게 해결되려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했고,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밑그림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인자도 용서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도 완전하게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도피성 규례 안에 넣어둔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도피성에 관해서 재차 긴 설명을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8절이거든요. 여러분, 벌써 5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다. 그 땅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살지만 나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도피성에 관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여러분, 도피성에 관한 규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보이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삶은 온통 내 뜻, 내 소원,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서쪽 땅에 세워지게 될 도피성 3개 외에 하나님이 뭘 더해 주신대요? 새 성읍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가 돼요? 9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동쪽의 3개, 서쪽의 3개뿐만 아니라 몇 개를 더해 주신대요? 3개의 성읍을. 여러분, 도피성이 3개 더 늘어나면 하루길에 피할 도피성을 얼마면 들어가겠어요? 그거보다 시간이 줄어들겠죠. 반나절이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복수자의 칼날에서 빨리 피해 억울하게 생명을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까지 만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1000년 동안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바램,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잘 지켜 순종하면 도피성을 내가 3개 더 지어줄 거야. 잘 지켜 순종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3개. 그러면 그럴수록 실수한 사람들의 피할 도피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도피성 건설의 목적이 뭐라고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결국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요, 모세오경 안에 무려 6번이나 강조돼요. 안타깝지요. 누군가의 실수로 한 생명이 죽은 거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타깝게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복수심이 불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좀 수그러들 수 있기를 바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들어가 생명을, 그것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단순한 교훈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 자체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 영혼은 우주 어디에 가서 피해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이 받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렇게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지, 남의 허물을 왜 이렇게 덮어주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지,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멋지게 살기를 위하여 이 도피성을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40년이 지난 때에도 모세가 죽기 전에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유언의 말씀 중에서도 도피성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한 그 살인자의 생명이라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좀 삶을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피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죄로 인해 너희가 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이요 다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도피성 안에 거주했던 레위인들처럼 지금도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한 후에도 어디로 가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삶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목사는 성도들의 도피성이 되고, 성도들은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이웃들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꿈꾸며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도 버거워해요.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희한하게 누가 내 도피성이 되어줄까는 또 찾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3대 가족들은 자꾸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들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도피성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이웃들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적용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찾아야 돼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세상 밖에는 죄는 가지고 있지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 도피성을 찾고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이 도피성 안에,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요, 이 길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힘써 우리가 닦아야 하지 않을까요? 닦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매일마다 닦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도피성,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목을 힘써 다시 한번 닦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닦은 그 길을 통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삶을 돌아본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주기를, 그런 역할을 성도와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부터 도피성, 그리고 도피성의 실체가 되시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도피성 찾지 마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누군가 그 길을 찾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여러분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친지와 가족일 수도 있고, 매일마다 인사하는 앞집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인식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영적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은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목을 깨끗이 정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닦아주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